오늘 말씀은 비방도 들으십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 11장 끝나는 그 부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자기 것을 더 많이 챙기고자 탐욕을 부리고 탐심을 부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던 사건을 마지막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가 봤더니 어제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11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이제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세루스라는 지역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제 이야기가 마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하세로시라는 이 지역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어떠한 지역에서 은혜를 받고 때로는 경고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또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인간의 욕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인간의 탐심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탐욕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징벌을 내리시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았다면 욕심 부리면 안 되겠다. 탐욕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역을 바뀌었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탐욕을 갖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민족의 탐욕과 한 민족의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개인의 욕심과 탐욕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 특별히 오늘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의 이 욕심과 탐욕을 통해서요, 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큐티를 하다 보면 늘 묵상할 때 나는 모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내가 모세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아론과 미리암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스 여자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열왕기상, 역대상을 하면서 또 이제 나중에 예언서를 통해서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지금 이방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나온 이방인은 그 지역의 여자를 취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렸던 이방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함께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한 여자를 취하여 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습을 보고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비방을 했는지, 정말 이방인이기 때문에 비방을 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이입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자기의 누나와 자기의 형이 지금 자기를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형과 누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아론이고 이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를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또 그 아래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있는 어떻게 보면 2인자, 3인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과 아론인 것입니다. 그들이 형이 될 수도 있고 누이가 될 수도 있고 2인자가 될 수도 있고 3인자가 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구나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떠한 비방을 하기 위한 그 근거를 하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비방을 하고 싶은데 뭔가 좀 흠을 잡고 싶은데 흠이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다가 저거다라고 하나 걸고 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미리암과 아론이 왜 비방을 하는가?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2절 말씀은 사실 1절하고 연결이 잘 안 됩니다. 1절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하면서 어떻게 비방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야기가 잘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절 말씀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속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비방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잘 설명하기보다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내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이끌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모세만 리더가 되느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 모습을 보니까 나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러한 마음, 어떤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팀장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팀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순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잘하면 목사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저 사람을 한번 내가 내리게 하고 내가 그 자리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이 사실은 그런 욕심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 그냥 마음으로만 갖는 것으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마음을 입으로 표현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비방도 들으십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우리의 비방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희한하게 3절 말씀은 또 1절과 2절이 연결 안 되는 것처럼 2절과 3절도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안에 담겨진 뜻이 있습니다. 3절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 온유함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버전에는 겸손함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방을 들었으면 이 비방에 대해서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변호하고 싶고 때로는 싸우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형과 자기의 누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자기에게 대들면서 비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하고 당신 그렇게 시장생활하는 거 아니야. 당신 그렇게 사역하는 거 아니야. 당신 사역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누가 자신에게 비방하고 손가락질 할 때 여러분들은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해보라고 막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당신을 잘하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함께 비방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모세는 그 비방을 들었을 때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봤어요. 어제까지 말씀도 그제 말씀 주일날 말씀에는요,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나 인도 못하겠습니다. 나 안 하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원망하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세를 보게 됩니다. 이게 체념인 건지 아니면 자기의 형과 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사건을 통해서는 모세가 묵묵히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대꾸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참으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누가 나를 건들고 비방하고 시비 걸을 때 그냥 마냥 착하면 손해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레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라.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갑자기 이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 심각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형과 누이가 나는 이 결혼 반댈세 라고만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는 이건 심각한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건 정말 이 민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분열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좋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갑자기 심각하게 이 위기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따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따로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과 미리암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 7절도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데 온 집에 8절도 있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처음엔 3명을 불렀지만 그 3명 가운데 현재 문제가 될 만한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니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모세만 인도자가 되어야 되고 왜 모세만 빛을 봐야 되냐, 이런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7절 특별히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봤을 때는 똑같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모세는 특별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다. 온 집에 충성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봤을 때 똑같지만 8절에 보면 그는 단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형상도 봤던 사람이다. 쉽게 얘기해서 너와 같지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사명만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론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상황에서 불렀습니까? 처음에 모세가 평범했던 모세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저는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거다. 한마디로 그 말은 아론을 통해서 너를 도와주게 할 거다. 그럼 아론의 사명은요, 모세를 도와주는 돕는 배필과 같은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역하기에 앞서서 그때는 굉장히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또 많은 교육자들이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진 것 같고
남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욕심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뛰어넘어서 내 욕심을 내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탐욕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비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아, 물론 그 내일 말씀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만 우선은 설명합니다. 먼저 친절한 하나님께서 너가 왜 비방하느냐 한번 맛 좀 봐라 이거 아니라 우선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너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 너와 너희들과 모세는 다르다. 내가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워놓은 리더다. 리더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설명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다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을 조금 이해해서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올려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심리 가운데요, 남을 비방하면 그 자리에 내가 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갖습니다. 직장 상사를 욕하고 직장 상사를 비방하면 내가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갖습니다. 때로는 남 욕하고 남 비방하면 굉장히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될 것 같은 착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 미리암, 이 아론 세 명의 관계 안에서 벌어진 이 일을 통해서 비방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세워놓은 그 위치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어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갈 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때로는 너의 눈에 보기에 못마땅하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비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의 비방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잘 생각해 보면 내 리더가, 내 사역의 팀이, 또 팀장이, 또 순장님이 뭔가 좀 아쉽게 사역하는 것 같고 섬기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그 자리 가면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에 비방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 되던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이 되던 비방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 사실 사람이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방하고 싶은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내 모든 마음을 다 다시 한번 내려놓고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 통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한번 솔직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는가 라는 불평과 원망과 비방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단지 그 사람 미워하는 것, 그 사람 깔보는 것, 그 사람 원망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니 하나님, 내 모든
약함과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반대로 여러분 가운데 주변 사람의 비방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비방도 들으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함께 부딪히지 마십시오. 함께 비방하지 마십시오. 함께 싸우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냥 참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내가 비방하던 비방을 받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남을 깔보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원망하는 그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선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 하는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비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비방하고 싸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사람 살리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조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사역팀이라고 할 수 있는,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팀도 없습니다.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아니하는 교회입니다. 몇 달 되지 아니했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교회 안에 아름다운 문화만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평과 모든 비판과 모든 시기가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우고 서로 배려하며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사람 살리는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약한 모든 것들은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문화만이 사로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모든 비판, 모든 시기, 모든 질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공동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방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남을 비방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다 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어떠한 비방을, 어떠한 시기와 어떠한 질투를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맞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듣든지 하든지 이 비방이 우리의 인생에서 다 떠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선한 마음을 가지며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며 공동체와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 살리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권력 다툼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득권을 내세우기보다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며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사람 살린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어려움과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사오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어떠한 비방과 어떠한 소리와 어떠한 질투 시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며 선한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